제2-3강은 7대 절기의 개요와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7대 절기, 즉 7대 명절을 알자.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의 뜻에는 신과 접촉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요? 우리가 7대 절기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 축제나 안식일에 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 즉 복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즉 복음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자체는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두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표, 그림자, 옛 언약이며 신약 성경은 실체, 새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나서 7대 절기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절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이것은 실체,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실체,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체, 즉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 절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7대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7대 절기, 즉 복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7대 절기의 세 가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대 절기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관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으면서 어디에서 살든지 7대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 현재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2. 노벨상을 탄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3.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7대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켰습니다. 즉 앞으로 성취될 실체의 예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체, 즉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선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이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7대 절기의 실체인 7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7대 절기의 두 번째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신 것들 또는 성취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무교절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것이다. 초실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오순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나팔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속죄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것이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입니다. 장막절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취될지 알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성취되었듯이 신약 성경에 있는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7대 절기의 세 번째 뜻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체험할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임하면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무교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아, 즉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초실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최후의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순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팔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속죄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할 것입니다. 장막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이며 그 후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 절기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7대 절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를 제대로 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의 개요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3가지. 첫째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 둘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셋째 의미, 성도들이 체험할 복음의 내용. 그러므로 7대 절기하면 이 3가지 뜻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는 7대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대 절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6절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 즉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에서 25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사도행전 28장 23, 31절.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을 권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 즉 만유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3번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 시대, 다음에는 아담의 나라,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세상인데 천사 시대 즉 영적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둘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 즉 사람의 나라인데 여기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셋째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그림을 보면 바로 교회 시대의 끝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 다음에는 무엇이 오나요? 종말, 다시 말하면 7년 환난 시대가 옵니다. 7년 환난 시대가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7대 절기의 마지막인 장막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는 초실절까지 살펴보았지요. 복습의 개념으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유월절은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즉, 주님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지킵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무교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무교절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아를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화되기 위해서이지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7일 중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첫 열매의 곡식단을 드리는데 이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 중에서 초실절은 무덤, 즉 고난에서 나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활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이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절인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오순절, 즉 칠칠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플러스 49일은 50일이므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오순절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셋째는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오순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7대 명절 중에서 다른 명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임해야만이 그 앞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님께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대 명절은 생각, 즉 지식의 분야가 아니고 영의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7대 명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시면 자동적으로 7대 명절을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즉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인 오순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15에서 17, 21절,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 제물을 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덩이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첫 열매로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신명기 16장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풍성한 제물을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오순절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입니다. 요엘 2장 28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오순절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사건은 조금 전에 보았으므로 다른 사건들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에서 18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이 사건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방인이며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린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세례가 임한 때까지의 기간은 약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로 갔다가 고넬로 집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돌아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세계 여러 나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질, 건강, 가정에 대하여 기도를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9에서 10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예표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비하히롯에 도착하여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 즉 물속에 잠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교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초실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광경이 출애굽기 19장 16, 18에서 1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자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시내 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고 산 전체가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즉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울면서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또 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에서도 7대 절기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입대하여 1979년 6월 6일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체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명절인 나팔절을 보겠습니다. 나팔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인데 그 날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소집합니다. 나팔을 부는 날은 기쁨의 날, 전쟁을 할 때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나팔절이 임하면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합니다. 셋째는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나팔절이 임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팔절은 7년 대환란 중에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팔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인 나팔절에 대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일에는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민수기 29장 1, 2절. 일곱째 달 1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그 환난의 날이 지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의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이와 같이 나팔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나팔절이 임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대환난의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 휴거되고 또한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 후에 공중에서 결혼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7절. 그러나 여러분이 빛, 즉 성령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여러분이 더 좋고 영구한 유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님의 재림을 예표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을 요약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과 그 해석을 말해 주었습니다. 왕께서 보신 커다란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고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상의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시고 왕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동으로 된 셋째 제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제국은 철같이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보신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 그 왕국은 나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참되며 그 해석도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형상을 이와 같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또한 일부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 즉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점점 약해져서 강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여러 나라로 분할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지막 제국인 적그리스도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메시아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시대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C 550년경에 다니엘에게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을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제국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보면 인간 왕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후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5장에 나옵니다. 그 후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죽었고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이 분할하여 통치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가 등장하여 분할된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 명절인 속죄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 속죄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속죄절이 임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방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되고 선택된 유대인들은 속죄절을 거쳐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셋째는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속죄절이 임하면 그 성도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또한 실제로 속죄절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즉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절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바로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속죄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속죄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에서 29절, 또한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를 위한 성회이다.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날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레위기 16장 7에서 10, 17, 21, 29에서 30절. 아론은 순념소 2마리를 가져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순념소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순념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순념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과를 숫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숫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날에 아론이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들을 속죄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속죄절이 임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결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선택된 유대인들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먼저는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여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화부터 27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2-3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이고 르우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아셀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시므온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스불론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요셉 지파 가운데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환난 직전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스가랴 12장 3-4, 6절. 그날이 이르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놀라게 하며 말을 탄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니 나의 눈으로 유다의 집은 지켜보겠지만 내가 이방 백성의 모든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만들 것이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백성을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 사람은 그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장 9에서 14절.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애원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마치 외아들을 잃고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니 무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 문에 있었던 통곡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의 각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니 다윗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나단 집의 가족들도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레위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시므이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모든 남은 가족들이 각기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2절. 이는 온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지금까지 읽은 이런 내용들이 속죄절이 실제적으로 임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속죄절이 임하면 그 성도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과 달라 자신을 항상 성결케 하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속죄절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즉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그날,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그 일이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불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불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일곱 번째 절기인 장막절을 보겠습니다. 장막절에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에서 21일인데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로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장막절이 임하면 메시아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셋째는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장막절이 임하면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다음에는 장막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33에서 34, 36, 42에서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고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켜라. 신명기 16장 13, 15절.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장막절이 임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대환난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라고 하셨으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막절이 임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며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가 체험할 복음의 내용에서 장막절이 임하면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 즉 7년 환난 때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 때가 되어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5에서 19절.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그가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이 장사하여 얼마나 얻었는지 알고자 하였다.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는 5성읍을 차지하여라.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활, 즉 휴거하기 전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부활한 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죽음은 불신자들에게 해당합니다. 계시록 21장 2에서 4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장막절이 임하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도 천년왕국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씩 체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요셉의 삶, 다윗 왕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